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성금요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이죠. 오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상 7언 중에 이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서로 연결을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거의 숨을 거두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서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 속에 외쳐진 어제의 말씀은 호흡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말씀 뭐였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 큰 소리의 톤과 달리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하신 말씀의 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톤의 소리가 아니죠.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제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는,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잔하고도 조용한 음악의 엔딩 노트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내셨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몸 상태에서 목이 마른 것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은 more than physical demanding, 그런 육신의 갈증을 뛰어넘는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기보다 우리가 이 첫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하실 그 말씀에 앞서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렇게 평안한 상태임을 우리는 첫 구절 28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8절 오늘 첫 구절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이미, 모든 일이 뭐요?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또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를 이제 이루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순종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늘 성경의 예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 주님은 모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주님의 모든 마인드의 중심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어요. 말씀관, 신앙관, 그 모든 중심은 기록되었을 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하실 때에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진 삶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실은 이 신앙의 자세가 정말 어려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주어진 삶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도 던져진 삶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존재해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 바에야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나 안 없나 그걸 뛰어넘어서 나와 만나 안 만날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옳은 반복도 그래서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마음인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적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영성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심정과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종종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무지한 제자들에게도 아니 이 말씀 자체를 깨달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보더라도 육신의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았을 때, 또 정신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삶 그렇고요,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느 순간입니까? 지금 어느 순간이에요? 고통의 가장 절정의 끝자락입니다. 이제는 숨을 몇 번 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신을 놓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 있지만은 그 몇 번의 남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놓지 않았다고요? 성경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숨을 거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끝자락에서요. 바로 죽음 앞에서 주님은 이 마인드로 오가는 시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순종의 놀라운 가능성, 또 어떤 상황에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몇 번을 앞에 두고까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온전할 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6번째 말씀하시고 내일 다룰 마지막 7번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십자가는 놀라워요. 제사함 딱 하자마자 최악의 이 강도를 정말 구원을 시켜주신 능력이 십자가 안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주님은 이 순간에 시편 69편 19절, 20절, 21절을 생각하셨고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적용되고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자, 시편 69편 우리 19절, 20절, 21절에 어떤 말씀을 응하려 하셨을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21절 이 말씀을 은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외에 100군데도 있지만은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말씀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신포도주를 주님께서 마셨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 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22절과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절에 뭐라 그러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저는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입에 대셨어요. 우와,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목마르니까. 그것이 아니라 딱 대시고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묻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과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목마르신 가운데 잠시 입을 대셨지만은 벌컥 마시지는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몰약은 원래 아라비아산 향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 때에 시신에 바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쓸개와 이 몰약을 탄 이 신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했고,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이 행해졌냐면은 고통을 잊게 하는, 특히 십자가 처형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뽑은 셀렉트한 경건한 이 분녀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즉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저희들이 유일하게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물론 조롱을 당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야, 되게 목마르겠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잠언 3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트래디션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일종의 자비와 선행인 것입니다. 31장 6절 7절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죽어갈 때에 이것이라도 줘서 조금 고통을 덜하도록 하는 마취제의 역할이 쓸개와 이런 몰약을 그래서 신포도주로 만드는 건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입에 대게 하고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거. 주님의 목마름의 호소는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나의 이 고통을 마비되고 이 마비됨을 통해서 이겨내도록 도움의 도구인 쓸약과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좀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해면이라는 건 솜과 같은 것이거든요. 적셔서 입에 갖다 주어서. 주님은 이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당하시는 십자가, 고통을 이런 마취제로 적당히 정감하게 되기를 원하는,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감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절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십자가 다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아울렛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고통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비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비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가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의 신앙.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이 되고 감사를 주고 평안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특별히 목회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고 내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확신, 위로, 얼마나 감사가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이루기 위하여 피곤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이루었으면 정말 대단하다, 자랑될 만하다, 어떤 간증을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미 놓으신 DON이 이미 다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올라와 평안과 감사로 부족하지만 더욱더 힘을 내려고 하는 삶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당할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저주의 모든 것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응을 통한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져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다 doing, 지심으로 DON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지실 십자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죄 없으신,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지셔서 DON이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 이미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이룬 나의 이 길 따라오렴. 좁은 길이다. 그러나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워도 주님은 뭐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이 세상에서 물론 환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이 들겠지만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더 이상 무슨 doing이 필요하냐고요? 이루기 위해서 doing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참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강, 오직 성령의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갈망,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남겨준, 우리 삶과 남겨준 그 고난을 채워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만 함께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남겨진 개인과 공동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오직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아래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함께 미래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완료형 신앙의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루시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루시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제발 염소같이 떽떽거리면서 불평과 불만과 큰 소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같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강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낙원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양같이 온순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조용히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나의 깊은 영적 내면의 세계가 이루지 못한 불안과 불만 그리고 분노가 아닌 오직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영광과 특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속에 목마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이것저것 돼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 속에 안의 섭섭함과 분노들이 점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은 사심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이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자녀를 바라보세요. 훨씬 마음이 평안할걸요. 예. 아이들 보니까 그때 그 나이 때 모두가 겪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부모가 속이 타죠. 그죠? 그때 더 힘든 거는 나이가 들수록 사고 치는 게 더 이게 세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인데, 그죠? 미래 소망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아이니까 존중해줘야 되고 축복해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그렇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벳이 이 모세의 그 어린 아기를 봤을 때에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쉽게 죽을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3개월까지구나. 3개월까지 바로의 품에서 내가 숨기는 것이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아이로 생각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숨기려고 했다면 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꼬이는 것이죠. 나일 강가, 이 악어 떼 가운데. 그러나 다 악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잘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모세 물에서 건지었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딱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공주 앞에 자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또 40년 보내주시고 다시 와서 홍해를 가르고 물에서 구원받는 리더로 만들어주시고 또 광야로 또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어. 누보산 바로 앞에서 나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나 들어가야 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그렇군요. 편안하게 내려놓고 무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보산 어딘가에 모세의 시체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미 다 이루신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더라도 억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평안함, 기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에 우리는 부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6절이 오늘 마무리 짓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 있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등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왜 그럴까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믿으시면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confidence. ing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don으로 다 끝냈어요. 첫날부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복음에 문이 열리게 한 것, 마음이 열리게 해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노노노 그러지 말라. 나 여기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가정들이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글로 갔더니 첫 관문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하도록 했구나.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참여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don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위해서 딱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는 간구한다. 나의 의가 없어요. don이.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이제 단두대로 사라집니다. 순교합니다. 그래도 confident하게 예수님도 3년만 사역하시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숨을 호흡하는 가운데에 아쉽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정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삶도, 아내의 삶도, 교회의 모든 짐도, 여러분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짐들 한번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confident하게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더 이상 이제는 이루기 위해 좁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십자가로 통과하고 십자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